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도 당신의 그 사랑의 빛으로 저희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비춰주시사 주의 크신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때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삶을 무겁게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하시사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키시고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으신 주님 앞에 그대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죄 없다 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몸 안에서는 죄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 펄펄 뛰는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원망을 하는 저희들 몸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셔서 펄펄 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잠잠히 가라앉혀 주시사 당신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피 흘리신 그 몸이 우리 안에 새 몸이 된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 예수님 피와 물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말씀의 빛이 그대로 스며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먹고 싶은 건 먹고 뱉고 싶은 건 뱉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시오니 부활의 몸, 새 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거짓말로 올라온 것들을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 말씀이 체하려는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귀를 씻어내 주시옵고 온 몸을 씻어내 주시사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승리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몸 안에 가득 채워진 것들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늘 들으신 말씀이지만 같이 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 소리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사함이라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왜 내가 죄 사함이 죄를 짓는 육체가 왜 멈추질 않지? 자꾸만 죄가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 당연히 내 뜻대로 안 되고 주 뜻대로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고 살고 싶지 않아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몸 안에 예수님은 근데 길이라고 그랬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겠어요? 우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 못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내 몸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있으라고 다시 말하면 내 피와 살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길이에요. 내 몸의 피와 살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서 온 피와 살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됐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 있고 어떻게 내 살로 들어와 있겠어요. 이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적인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예수의 피와 살을 사다가 값주고 사다가 내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고 내 몸에 피와 살이 주일 거야.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구나. 주의 피와 살이 움직이면서 내 감각, 내 지각, 내 의지가 그분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랬어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주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진 건 다 내 건데 네 건 줄 알고 살았구나. 이거 내 거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서 주고 와. 그럼 내가 영생을 줄게. 그랬더니 그냥 슬픈 얼굴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다가 뭐 안 되면 또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다 뭐가 또 잘 되면 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다. 또 뭐가 안 되면 또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야 내가 네 안에 있어. 아직도 안 믿니?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문제를 자꾸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살아보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여기 있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최대한 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매달려보고 양손에 딱 잡고 매달려 봤다. 교회도 나가고 매달려도 보고 내 힘도 써보고. 하나님은 근데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 천복으로 매달리기로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고 우리 속에서 정말 네가 아무것도 못하니? 나를 믿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때로 믿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보시고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저렇게 베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그게 안 믿는 것이에요. 늘 그저 그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잘 믿진 않아도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난 진짜 은혜로 사는 거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와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살아야 은혜가 왕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어요. 은혜가 왕이 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서 조금 은혜를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믿을 때도 있고 내 것인 줄 믿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빛과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이 오게 되면 내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늘 은혜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압살롬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계속 함께 한 자가 바로 요압인데 그것은 사촌이에요. 다윗하고 요압하고는 사촌지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제겠죠. 누나의 딸이나 여동생의 그 아들이 바로 요압인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늘 같이 다녀요. 다윗에게. 그 늘 전쟁에도 같이 나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요압을 끝내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끝장을 내길 원해요. 오랜 세월 같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나타나면 사무엘 18장에 보면은 그 압살롬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많이 연구해봤어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왜 다윗이 죽으라고 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서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보면 사무엘하의 그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악한 자예요. 근데 또 다윗의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악한 자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사무엘 18장에 보면은 거기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인데 이복 형제가 다말을 갖다가 겁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압살롬 오빠네 집에 와서 처량하게 살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압살롬은 이를 갈아요. 다말을 겁탈한 그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속이고서 끝내는 그 누이를 겁탈한 그 이복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쫓겨가요. 쫓겨갔을 때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걸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압살롬을 데려와요. 압살롬이 데리고 왔는데 압살롬을 아버지가 보질 않아요.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압살롬을 보질 않아요.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답답해요. 요압이 너가 나를 데려왔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 되겠어. 궁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요압 보고 오라고 오래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쫓아와서 그제서야 이제 압살롬이가 요압을 만나요. 그리고서 이제 또 요압이가 계략을 꾸며요. 이 요압은 여러분 밧세바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다윗이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 거기 동조한 사람인데 그때도 우리아만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군대 장관의 아내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해도 자질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 앞에다 세워놓고 죽이라. 그런데 요압은 거기에 다른 장군까지 다 앞으로 성 바로 밑으로 가서 죽여버려야 이렇게 돼요. 항상 제멋대로가 있었어요. 제멋대로.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여자를 꾸며서 압살롬을 들여서 이미 다윗은 알았어요. 너 그거 똑바로 얘기해봐. 그거 요압이가 시켰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다고 요압이가 그대로 자기 입에다가 말을 이렇게 말하라고 해줘서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이 압살롬 아들이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시 군대를 모으고 압살롬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아마도 이 요압은 이런 모든 것을 압살롬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장로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게 돼요. 근데 그때 전쟁에 다윗 편에 쓴 것은 또 요압이에요. 요압과 요압의 형제가 다윗 편의 장군으로 서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나가려고 할 때 가만히 계시라고, 왕은 가만히 계시라고, 왕이 위태해지면 모두가 치는 거니까 왕은 계시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 나를 지금 이렇게 했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해요, 장군들에게. 그럴 때 압살롬이 가다가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에다 머리가 확 껴졌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 말이 확 떠나가 버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요압 편의 사람이 봤어요. 그러나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건들지 말으라는 그 말을 듣고 서로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요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그냥 심장을 확 찔러서 죽여버려요. 너무나도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요압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윗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기를 원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말아요. 이런 장면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가지고 엄청 슬퍼해요, 다윗이. 근데 요압은 또 더 잘 알아요. 누가 이 소식을 가졌다가는 다윗이 절대 예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이긴 것을, 압살롬 군대를 이긴 것을 가서 왕에게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요압은 가지 말아라. 압살롬이 죽인 것을 아무리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에 가지 말라고. 그러나 구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아버지 다윗은 아주 슬퍼해요. 엄청나게 슬퍼해요.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그럴 때 요압은 또 가서 난리를 쳐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냐? 우리 장군이 죽었어야 되는 거냐? 당신들의 첩첩이 죽었어야 되는 거냐? 요압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아주 또 추궁을 해요. 이것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요압 대신 장군으로 세울 때 분을 품어요. 그 전에도 사울의 장군을 데려왔을 때 몰래 가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하고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요압은 다윗 편의 장군이지만 늘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이것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국가적인 면에서는 장군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못해요. 늘 자기 감정적으로 원수가 된 사람들을 왕이 죽이지 말릴 때도 그냥 죽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다윗의 감정과는 달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가적으로는 다윗 편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멋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에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뭘 모르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요. 아마 시시때때로 수시로 어떻게 해야 다윗을 밟을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내가 약해서 저 요압을 건들 수가 없다라고 신복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요압을 건들 수가 없다. 이미 요압을 알고 있지만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장군과 그 형제들이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요압이 장군인 것을, 싸움을 잘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형제지간에. 그러나 늘 다윗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없었고 다윗의 슬픔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이 다윗은 베옷을 입고 애가를 불러서 찢고 장사를 지어지고 금식을 하고 아파해요. 그러나 요압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편이긴 하지만 다윗의 감정과 다윗의 인격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데려다가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빛인 것이에요.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은 이미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요압은 늘 자기 감정이 있어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님의 가슴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감정이 있다 없다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의지, 내 안에 있는 지식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동의를 할 때 편이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어둠이 조금 더 예수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보고 예수에 의해서 듣고 예수님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빛과 어둠을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면 좀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놨다. 내가 안 되면 또 붙잡았다. 또 조금 안 되면 또 붙잡았다. 또 좀 잘 되면 내려놨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늘 그분의 명령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너의 피와 살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야. 진리야 나는. 그냥 그분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내가 안 될 때도 될 때도 그분은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함을 기뻐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까이 함을 원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징계치 아니하는 자는 사생하라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 속에 주님은 밤에 오셔서 교훈하신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를 때 하나님은 밤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게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는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 소리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를 믿는 자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지금 힘드니? 어렵니? 괜찮아. 내가 지금 길을 찾아주고 있어. 어떤 길? 천국 가는 길을 찾아주고 있어. 천국 가는 길을 찾아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이 코로나가 어떻게 잠잠이 되는 것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몇 번이나 이제 저희 엄마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빛이 식물에 비치게 되면 빛이 비추면 싹 들어가게 되잖아요. 식물이 빛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이 계절별로 오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을 이 빛이 발생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빛이.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십자가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계절별로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오는 이 계절별, 오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피와 살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와 살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냥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르라. 나는 너의 길이야. 여러분, 멀쩡할 때는 잘 되고 못 되는 걸 하지만 병들고 나면은 못 되고 잘 되는 게 문제 아니겠죠. 목숨이 부지하느냐 안 부지하느냐잖아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고의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피와 살을, 그분의 피와 살, 하늘에 속하신 그 피와 살, 영생하시는 피와 살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와서 계세요. 어떻게 와서 계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근데 듣긴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세상을 믿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또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할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동그라미 갈표를 보지 마세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이걸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꼴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를 거탈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그딴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짝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요압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걸 모르는 것이, 다윗이 엄청난 회개, 시편 51편을 보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을 믿으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용서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풀릴 거야 안 풀릴 거가 아니라, 여러분 아래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그 용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 지금 문제 있지? 내가 너 그 문제 알아. 네가 나를 믿지 않았어. 네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 너는 마귀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 믿지 않으면 먹히는 거야. 믿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즐거운 일이 없어. 네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거야. 이유는 나를 믿지 않아서다. 그것이 이거든요. 안 믿으면 공허해요. 안 믿으면 막막해요, 삶이.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안 믿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믿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회개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질까? 문제를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회개의 거리를 찾아내요. 뒤집어보고 뒤집어보고 뒤집어보고. 내가 11절 안 해서 그래,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봉사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회개거리를 찾아서 그 회개를 찾아내야만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이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문제였는데, 항상 이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항상 멋대로 해요. 너 약점 있어. 그리고서 항상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신 것이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판단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러나 너무 잘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기다가 법을 집어넣어놨어요. 빛의 법. 법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여기다 기록해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믿지 않는 죄, 바로 믿을 때 순종인데 안 믿으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할 때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참 자기를 보여보려고 그래요. 자기를 세워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칭송하기를 원해요. 그럴듯해 보기를 원해요. 안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해요. 경쟁자가 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몸에서 해석을 해줘요. 거짓말쟁이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할 때 금방 거슬림이 딸랑딸랑딸랑 소리내서
빨리 마귀가 와서 딱 덮치게 해준다니까요. 마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보내서 즉시 와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딱 올려놓고 가는 거죠. 안 믿을 때,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안 믿을 때. 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준비했다가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신부가 되기를. 여자도 남자도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기다 법을 딱 새겨놓았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법을 새겨놓았을까? 그럼요. 다 새겨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다 예뻐요. 다 아름다워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여기다 법이 있어갖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금생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 배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천국을 가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새 언약.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것이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을 더 힘으로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요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끝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스스로 한 약속으로 스스로가 죽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솔로몬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자신이 택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약속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게 하는 일로 망치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형통인데 안 믿어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돼요? 십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믿어지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죠.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빚어가는 것이에요. 왜 안 될까? 첫째는 안 믿어서. 안 믿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의의를 보여서. 예수님만 의인데 자신의 의의를 보여서. 세 번째는 자기가 판단을 한 거죠. 동그라미나 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그럴 때 우리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마귀를 불러들여서 내 삶에 자꾸만 마귀가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러시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마귀의 일,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일, 누가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 이게 이익이야, 손해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들 자신을 위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게 되면, 오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움직이신 대로 따라가면 내가 저절로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지 이러지 않아도 삶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톡부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꺾질 않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게 대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은 자는 적 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이니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우리들 안에 피와 살이 예수님 것으로 됐다는 것을 그냥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믿어지게 되는 항상 삶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요압이 쭉 계속 다윗의 삶에 계속 쫓아다니는데 진짜 안타깝구나. 이 요압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할까? 요압은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참 안타까운데 그 요압은 끝내는 아브넬을 죽였는데 자기 동생하고 싸우다가 죽인 것을 원수를 갚았는데 그 피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네가 죽은 거니까. 그래갖고 아주 애국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퍼해서 저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 다윗 왕에게 와서 같이 하나로 왕이 되기를 말하려고 온 사람들을 갖다가 다윗이 후대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가는데 요압이가 뒤쫓아가서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동생을 죽인 복수를 하려고. 그럴 때 다윗이가 얘기를 해요. 신부에게. 나는 약해서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참 그 줄이 한 줄이 나와요. 다윗은 알았구나.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구나. 그러나 늘상 전쟁이 앞에 쓰고 전쟁이 앞에 쓰고 그러나 늘 다윗을 아프게 하고 다윗의 마음과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그라미 했어? 가입표했어? 너는 가입표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입표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했다, 가입표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믿느냐? 그런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전혀 어떤 가치도 없어요. 교회 어떻게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냐 안 믿냐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피와 살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구나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 교회 앞에서 뭐 했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돈 많이 냈어? 교회 앞에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 뭐 했어? 전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받는 것을 믿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얼마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강간에다가 살인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믿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난 이런 짓 한 번도 안 했어. 난 저런 짓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의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떻게 새카만 일을 했든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 일을 했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뭘 믿어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그거는 마귀의 고집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받지 전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보이려고. 우리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어차피 몸 자체가 죄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울질하고 헤아리고 남을 저울질하고 남을 전혀 안 해요.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너 믿었어? 기뻐해.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니 너 기뻐해. 내가 있어. 내가 너의 길이야. 너의 삶의 모든 문제의 길이야. 네가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그것에서 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든지 너 있잖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줄게. 이거 다 해줄게. 네가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니?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네 원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자기를 파지 마세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몸에 와서 계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돈덩어리가 온 것보다 더 기뻐했는지, 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돈덩어리는 쓰고 이제 쓸 곳이 없어서 저축을 해놔도 인생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부딪혀야 돼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을 부딪혀야 돼요. 천재지변을 부딪혀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들 안에 와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론을 믿는데 몸에서 꼼짝을 안 해요. 몸은 똑같이 동그라미 가위표를 하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버텨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요? 아직 저주에 묶여서 그래요. 혈통으로 묶여서 그래요. 육정으로 묶여서 그래요. 저주에 묶여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볼 깨를 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겉에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믿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이 쉽지만 깨닫는 게 오래 걸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걸 요구했어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요구해요. 아주 요구해요. 오늘 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남편은 피지 사람이고 여자는 귀 여자예요.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 따로 여자 아이 따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결혼을 하네. 쉽게 재혼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집 아이들 이 집 아이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흉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컬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면 그냥 다른 사람 딱 갖다 채워서 또 같이 살고 뭐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이런 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컬처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이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그 집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개방자기로 해달라는지. 한국 사람은 정이 깊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외국 사람은 정두지 않고 그냥 살아서 그런 건지. 그냥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죽으면 동생이 또 자기 아버지랑 결혼을 해요. 또 그런 해결한 일도 해요. 자기들도 웃어요. 좀 희한한 일이라고. 우리 이모랑 우리 엄마가 결혼을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응? 깜짝 놀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짐승들이 짝을 짓듯이 그렇게 해요. 너무 이상해요. 좀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구나. 그렇게. 아마 이렇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그냥 예수님은 너 신랑, 내 신랑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 그냥 여기서 상호 협조하고 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상호 협조하고 살고 예수님 너 신랑, 내 신랑 이런 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니? 이렇게. 뭐 그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 아이들의 혼란, 말도 못하죠. 부모들은 뭐 괜찮은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이 요압도 내가 나라의 1등 공신이잖아. 1등 공신인데 다윗의 감정쯤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인 걸 몰라요. 그래서 요압은 지멋대로 항상 해요. 지멋대로 해서 다윗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다윗이 아픈 거에 대해서 수긍해요. 그것 때문에 울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몇 번씩 죽여요. 그때 다윗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이 울고 베옷을 입고 같이 장사 행여나가는 데 가서 쫓아가면서 계속 호곡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장군, 압살롬의 장군을 자기 수하에다 놓고 장군으로 세워주려고 하지만 이 요압은 언제라도 이것에 대해서 제멋대로 하고 자기가 장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끝내 이 요압은 그 다음에서 자기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예요. 우린 지체예요. 예수님을 머리에서 똑같아. 이 머리에서 명령이 내잖아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각각의 인생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뻐하는 건 명령이기 때문에 안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돼서 제가 안 기쁩니다. 주님이 여기 와서 계시면은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편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 내가 예수 보내줬어. 너희들 감사하는구나. 그래,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졌지만 다른 사람이 펴질 때 기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질 때 내가 기쁜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리더예요. 우리의 머리의 리더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기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기뻐할 때 그것이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다 영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남의 기쁨이 기쁨 될 수 없어요. 남의 슬픔까지는 조금 슬퍼할 수 있어요. 뭐 안 됐어. 그러나 남의 기쁨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이 기뻐질 때 내가 기쁜 것이에요. 너무 잘 됐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금 자리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 들으러 온 것 같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열어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만 내가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괜찮아요, 그런 거.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똑바로 잡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꼭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충성이에요. 더럭더럭 뭔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과 충성의 교회예요. 교회를 그래서 피로 가지고 샀어요. 너희들 안에 내가 있어. 알았지?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단다. 근데 아침부터 뭐가 찝찝하게 들어왔었어요. 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에 예수님 계신데 왜 기쁨이 안 되지? 이게 뭐가 또 얹혔어. 계속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 몸은 제 안에 와서 계십니다. 주님의 몸은 기쁘신 몸, 즐거우신 몸인데 새 몸이 내 안에 기뻐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심지 않은 찝찝한 이 슬픔이라든가 어떤 아픔이라 이런 것, 괴로움은 하나님 소멸시켜 주세요.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을 뽑힌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거짓말아 떠나가라. 계속 물리신데 속에서 기쁨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계속 선포하고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물리쳐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기분이 찝찝해.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쁘심과 즐거우심이라 했어요. 예수님 육체가 와서 계시면 기쁜 것이에요. 그분은 만족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즐거우신 분인데 자꾸만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뜨면서 안 기쁠 때는 거짓말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 육체 아니에요. 부활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생한 육체가 아니에요. 형통케 하는 육체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육체가 아니에요. 마귀가 잠깐만 꾸적꾸적 그렇게 들려드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마귀가 솔솔솔솔 딸랑딸랑 하면 마귀가 계속 냄새 맡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 쓰는 거죠. 그날은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재수 없는 일만 생긴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해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런 말을 해? 모든 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입체로 오신 예수님이 와서 계시면 그분은 내게 기쁨을 명령하는 법이에요. 즐거움을 명령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법을 얼마나 거슬리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에 거슬리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법을 거슬리고 있는 이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불법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거짓말아. 옛사람아 떠나가라. 그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새사람이 더러운 기자 떠나가라. 이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형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여기서 있어서 계속 길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내 감정을 고집할 때 그거는 불통이 돼요. 마귀가 딸랑딸랑 들어와서 잠깐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그냥 근심과 염려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 삶에 네가 주인이지, 네 회사에 네가 주인이지, 니네 집에 네가 주인이지,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 빨리 염려를 만들어, 걱정을 만들어. 네가 책임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린 책임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책임자니까요. 계속 무시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기뻐하심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쁨을 만들고 끊임없이 즐거움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밤중에 우리의 심장에 교훈하신다고 했어요. 너 지금 쓸데없는 염려하다 잠들었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내가 잠잘 때 내가 염려 가운데 잠을 잘 때도 그거를 아침에 상쾌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잠중에 교훈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려고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 몸 안에 와서 계신 것이에요. 우리 기뻐지게 하려고 몸 안에 와서 계시다니까요. 즐거워지게 하려고 몸 안에 와서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길이야. 내가 너희들 안에 와 있으니까 감사하게 살아. 기뻐하면서 살아. 왜 너희들은 믿지 않니? 아셨죠? 저도 계속 물리쳤어요. 물리칠 때. 네가 잠깐만 와서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난 너를 싫어해.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난 너를 미워해. 나를 기쁘지 못하게 이 거짓말 마귀야. 난 너를 싫어해. 난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안 들어갈 거야. 난 너를 미워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악을 이기는 선이에요, 여러분. 선한 삶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무슨 도둑질 해야만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너는 안 되지. 넌 또 안 될 거야.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몸이 더 셉니까? 우린 그냥 한 줌의 흙이에요. 하나님은 한 줌의 흙의 씨예요, 씨. 생명.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해서 패망당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믿어질 때 바로 우리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듣고 어떻게 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 몸은 믿음을 주질 않아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는 거지 내 몸뚱아리는 나한테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회개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몸은. 주님이 오셔야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여기 와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아무 눈에 증거 없어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쁨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쁨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몸에 거짓말 몸아 떠나가라. 기쁘지 못하게 이 거짓말아 떠나가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 사는 삶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곧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금세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안 믿으면 지금도 허덕허덕 못 살고 지옥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을 때 지금 천국 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생을 향해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액티브 디바이스. 여기 와서 계실 때 계속적으로 천국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정보가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정보, 부활의 정보, 영생하신 예수님의 정보, 빛이 와서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미 이 빛이 들어와 있어 모든 정보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를 이기게 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 그분이 오셔서 치료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모든 피할 길을 피해 주시고 어떤 질병도 피하게 해주시고 내가 늘 눌려있을 때 딱 다른 길로 가서 업하게 해주시고 내가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뿌리를 뻗게 하시고 이게 다 빛이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분하고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회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아이고, 안 믿는 회장님이나 사장님보다 훨씬 위의 지혜지. 엄청난 더 높은 권세와 지혜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있는 걸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만 그분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해서 높게도 두시기도 하고 낮게도 두시기도 하는 거지. 어떤 것보다도 권세자예요, 주님.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지.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믿고 따르라고 하기에 전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도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기꾼이하고 도둑이 되겠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분 건데 다 하느니. 뭘 사기를 치고 뭘 도둑을 하고 뭘 횡령을 하겠어요? 그분이 다 하나님 건데. 전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뭐 누구 편 들 필요도 없어요. 난 예수님 편인데 그럼 예수님 편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압은 그걸 몰랐어요. 요압은. 다윗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서 애통하는 거. 원수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쓸데없이 죽이지 않고. 항상 다윗은 그렇게 해요. 너희 이 사람 저 사람들 죽입시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이 좋은 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전해야 돼요. 믿는 자는 선전해야 돼요. 예수를 선전해야 돼요. 아직 예수가 여기 계신 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선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자주. 그분에게 예수 전하지 않으면 네가 화를 입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는 예수 전하게 하라고. 네가 예수 안 전하지? 그럼 네가 화를 입는 거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나는 전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 전하는 목적에 의해서 나는 여기가 예수가 찾아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뻐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육체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와서 계신 것이에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믿으시고 활용을 하셔야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게.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와서 계신데 제가 안 기쁩니다. 염려와 근심이 회색빛 구름입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거 물리쳐 주세요. 저는 이걸 미워합니다. 옛사람을 미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거짓말아, 떠나가라. 너는 십자가 위에서 묶였다. 나는 새 사람, 기쁨과 즐거움을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솟아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계속 선포할 때 막 뚫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세요. 누구도 별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캐내는 거예요. 보화. 지식과 지혜가 예수예요. 그 보화를 캐낼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 이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감정적으로? 그냥 기쁨의 영이에요. 그 몸 자체가 기쁜 몸이에요. 그 몸 자체가 즐거운 몸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기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사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기쁘신 몸이에요. 고통당하셨지만 기쁘신 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수고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 기쁘잖아요. 아빠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와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수고를 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볼 때 다 풀리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아픔과 찢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풀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은 내가 아프고 수고하고 피 흘리고 찢겼는데 너희들은 나를 아직도 못 믿니?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때 그분은 만족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시고 십자가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피공로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은 기쁘신 것이에요. 그 피의 대가예요. 피의 대가. 여러분이 기껏 수고하고 돈 벌어다 공부시켰는데 아이가 불행하게 살아가요. 자녀가 불행하게 살아보세요. 자식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애써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는데 아이가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 무엇을 원하겠어요? 자식들이 기뻐할 때, 행복해할 때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못해서 슬퍼하세요. 나한테 섭섭하게 해서 슬퍼하세요. 그럴 때 병들어 보세요. 자식들이 병들고 괴로운 일을 당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얼마나 아프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건강한 거 기쁘다. 건강한 것마저 기쁜 것이다. 너희들이 문제없이 잘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감사한 것이에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예, 어제 갑자기 크리스가 왔어요. 수라가.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왔어요. 응? 왔어? 그래서 부지런하게 뭐 있는 것 같고 있는데 이렇게 밥을 먹었었는데 제가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딱 왔었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여기도 여름이지만 눈이 하얀 산을 등산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신학교 사람들하고. 근데 이 크리스는 정상 꼭대기 같이 가고 싶었대요. 근데 어디쯤 가서 내려왔대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주 그냥 하얀 눈산이에요. 엄청난 추운 곳이죠. 그래갖고 막 속상해 했대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왔었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기쁘게 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리더십이 되셔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왔어요. 크리스만 보면 제가 입에서 말씀이 나가요. 자기가 헝그리한가 보다. 자기가 말씀에 주저나 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또 헝그리해서 왔나 보다. 말씀에 배고파서 왔나 보다. 내가 있잖아.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언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한 이틀 전에 생각이 났거든. 모든 인류의 리더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피 흘리셨잖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 그 피 흘리신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쁜 걸 때 예수님은 기쁘신 거야. 그래서 리더는 그랬더니 그리스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간 거기 때문에 찝찝했대. 그래서 당장 오늘 다시 목요일날 밤에 내려왔는데 토요일날 다시 올라가자고 그랬대. 수아한테 꼭대기 갔다 오자고. 힘들어서 못 간다고 다음에 가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자기가 리더십이 약했나 보다 그 소리겠죠. 그것 때문에 뭔가 좀 기분이 상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야 그거는. 네가 당연히 리더라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 와서 무사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너는 기뻐하면 되는 거야. 네가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 못 갔다고 화낼 것은 아닌 거야. 그건 리더십이 아니야. 기껏대고 막 웃더라고. 자기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 다음 주에 예배가 어디서 초청 말씀 전하러 가는데 맞아 이거 어디지 이제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리더십, 그 언더크로스 십자가 위에 있는 거야. 리더십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네가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 너는 리더야. 그게 리더의 정신이다. 어떻게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니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들의 희생과 수고는 다른 사람을, 나라와 민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좋은 대통령 뽑게 하시겠죠. 우리가 싸운다고 대통령이 내 맘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오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예수의 피 흘림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눈과 귀가 똑바로 움직여서 머리가 똑바로 움직여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가 평화롭게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되는 거겠죠. 어떤 방법도 없어.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저 줄여서 아이들한테 줄 때, 권한 받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면 그걸로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근데 기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병이나 털컥 나고 사건이나 터지면 그래도 건강만 해줬으면 고마울걸. 이렇게 되잖아요. 건강만 해주면 고맙고. 그래서 탈 없이 잘 살면 고맙고. 저 역시 맞죠. 그래서 건강하게 그저 예수 안에 있기만 해라.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겠다. 어차피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왜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그렇지만 아니죠. 저는 돈을 못 쓸 수밖에 전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다른 부모보다 더 인생을 드린 사람이죠.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 없죠. 돈 안 주면 안 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드렸어요. 나는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저를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저는 굴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열심히 최선 다해서 섬겼어요. 내가 가진 돈은 그 아이들에게 투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고생이요? 괜찮아요. 지금 다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고생한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인생도 헛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돈 주는 것만 부모가 한 것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믿음 생활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애저녁에 알았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몫은
다른 집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믿음으로 컸어요. 엄마 원망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럼 어차피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이에요. 불평도 원망도 다 주 앞에서는 불법이에요.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다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십자가 예수. 어느 상황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네 주변의 어떤 환경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 너희들의 기뻐함으로, 너희들의 즐거움으로 너희들의 환경은 바꿔지는 것이다. 똑바로 믿는 것만 중요하다. 그거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대신 살 뿐이에요. 각자에게 다르게 예수님이 너는 빨간색 길을 가라. 너는 노란색 길을 가라. 너는 주황색 길을 가라. 너는 파란색 길을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나름대로 빛을 발휘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평안한 길, 안정된 길, 장래를 보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들 마음대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셨겠지만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되는 줄 아는데 또 안 돼요.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돼서 또 나를 실망시켜요.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남 때문에 실망하고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가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 너는 나하고만 같이 가는 거야. 너는 지금 내 길 안에 있어. 너는 내 사랑 가운데 있는 거야. 아빠들이 힘 있어요. 아빠들도 많이 울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남몰래 많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소리 꽝꽝 치지만 남몰래 많이 울고 힘들고 겁먹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은밀한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믿어지시나요? 구하세요. 가장 평안한 길이에요. 저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정말 어떻게 왔나? 늘 근심하고 매달렸어요. 내 근심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을 줬어요. 내가 늘 무릎 꿇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안정을 찾았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고통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은 평화로웠어요. 저 선교사는 모든 게 편한 것 같아. 아니에요. 무릎 꿇은 것만큼 육이 죽을 때 내 두려움이 죽는 것이고 내 슬픔이 죽는 것이고 내 가난이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겐 평안이 왔고 다른 사람에겐 부요함이 온 것이에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삶이 언제 끝날까요? 제가 쉬고 싶은데요. 주님 앞에 갈 때 쉬는 거죠. 만약 그러면 이곳을 버려요? 더 불안이 올 거예요. 우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더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더 고달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시커먼 마음대로 살 것 같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은총이에요. 징계치 아니하는 자는 사생하라고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괴롭게 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 길을 내주시면서 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면서 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서 또 길을 내주시면서 부욕해 하시고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가예요.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주야로 묵상하실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음을 받은 복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아는 게 고상하다고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고상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모들을 보면 얼굴이 계속 고상해져.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상해지지? 예수를 똑바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상해져요. 생각하게 돼요. 그래, 이거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래,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다치야. 잠깐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니까 얼굴들이 점점 환해지고 밝아지고 고상해지고, 기도할 때면 끝없이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가족은, 아이들과 남편은 밝아지고 있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회개는 자신의 어둠을 죽이는 것만큼 남편과 자녀들을 밝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가벼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됐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너네 남편 밝아지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야. 저는 알죠. 그러나 내가 밝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와서 나를 깨닫게 할 때, 내 어두움을 깨닫게 할 때, 그 앞에 십자가 은혜에 굴복할 때 남편들은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환해지고 기뻐지고, 아이들은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쁜 척 하지 마시고요. 기쁘신 분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일부러 즐거우려고 하실 거 없어요. 즐거움을 만들지 마시고요. 여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와서 계시다는 걸 믿고 즐겁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리치세요. 그건 거짓말,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은 것이니까 물리치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유지되고 즐거움이 유지되고, 가족은 대신 내 안은 그렇게 공고한 가운데서 기도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이들도 그렇고 밝아지고 전부 다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것만큼 예수로 밝아지는 가정, 열매 맺는 가정,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가족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매일 수고를 통해서 가족이 안전하게 가는 거죠. 질병을 맞게 되는 것이고, 계절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질병에 면역체를 주는 것이고, 피할 길을 내주는 것이고, 돌아갈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눌린 것들을 어떻게든지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고, 그게 빛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육체 마귀의 일을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사 교회를 값주고 사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소멸하는 불로 날마다 태우고 계시고 씻어내고 계시고 잘라내고 계시며 새 부대에 새술을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각 사람에게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공로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곤세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피 흘리심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했는데도 우리는 늘 우리가 기쁨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어야 된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속임수에 쏘가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당신의 사랑은 참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부유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 악한 몸을 삼키시고 우리 가난하고 저주받은 몸을 삼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창조하십니다. 없는 사랑을 만드시고 없는 기쁨을 만드시고 없는 즐거움을 만드시는 주님, 당신은 참이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